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는데요, 설교는 1절부터 제가 할 것이지만 본문을 읽는 것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9절부터 먼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고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지역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역들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이 사역에 있어서, 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뒤로 처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또 사역의 자리로,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공급하시는 강력한 힘에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들어서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증거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겸손의 위대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겸손의 위대한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신 왕이시죠. 지극히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언제나 겸손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성도들과 동행하십니다. 어떤 설교자가 잘 말했듯이 예수님은 겸손으로 옷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자 한다면 겸손한 무리들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 실제로 초림 당시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모를 보게 되면 다양한 측면에서 주님의 겸손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지성이나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조차도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죠. 그분의 겸손한 모습은 성경 구절, 사복음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그분의 겸손한 모습은 십자가 사건 때 절정을 이루게 되죠.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는 어린 양처럼 억압과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온 우주에서 가장 모순된 일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순종하는 그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신 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니고 다녀야 할 최고의 덕목은 단연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체 아예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처음으로 그의 고향인 마운트 버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메리 보울이라는 여사였는데, 메리 보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소박한 옷차림으로 문 앞까지 나와서 반갑게 아들을 맞게 됩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뭔가 생활의 자세가 달라진 게 아니었던 것이죠. 조지, 정말 잘 왔구나. 너에게 주려고 맛있는 과자를 내가 만들고 있었단다. 조지 워싱턴을 수행했던 당시의 보좌진들은 기쁘게 아들을 맞이한 모친이 이 빵가루 투성이의 손을 이 앞치마에 닦으면서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선수범하는 그녀의 겸손한 모습에 무척 놀랐다 그래요. 잠시 후 조지 워싱턴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모친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젠 집안일을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래 사람들에게 시키시고 그저 감동만 하세요. 그러자 그의 모친 메리 보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럴 순 없다.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다. 만일 내가 대통령으로서 끝끝내 나에게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리라고 명령한다면 차라리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위치를 그만둘 것이다. 자, 이렇듯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우쭐거리며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바로 이 어머니의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위대한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부한 창고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죠. 찰스 스펄전은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나 자신에 관해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 빚쟁이에게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곧 교만이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날마다 육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펄펄 사는 상황에서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이 나를 높이 평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려면 육신이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 자기 욕심,
특히 자기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참된 겸손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작은 거는 아주 크게 막 지적을 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변명이 너무 많죠. 정당화가 너무 많죠. 항상 사이가 오라요. 그런 사람은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겸손한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안에는 육신적인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한 정죄와 판단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겸손은 위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척해요. 딱 보이죠. 근데 겸손한 척하는 것인지 진짜 겸손한지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요. 그런데 자아가 죽지 않아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자의적인 겸손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교만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의 겸손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들보만 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들보가 너무 가득하니까 티가밖에 안 보이죠. 티처럼 보이 그 티를 빼내겠다 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2절에서는요, 육신적인 자아로 가득 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겸손을 오늘 설교 본문에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첫 번째로, 겸손은 끝까지 사랑하는 반면에 교만은 배반을 낳습니다. 겸손은 끝까지 사랑해요. 하지만 교만은 배반을 낳아요. 자, 본문 1절과 2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자, 때를 보니까 유월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황이죠. 특히 1절에서는 주님께서 악한 현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할 자기 때가 됐던 것을 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로 돌아가야 할 자기 때를 아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본문에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자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사람들. 주님이 소유하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주님께 속한 사람들, 주님께서 소유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거라 했어요. 주님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그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또 이런 의미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고갈될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고갈이 안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위대한 선언이죠. 장엄한 외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일이 완전히 수행되었음을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외침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침이었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엄한 외침이었어요.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몸값을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쏟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겸손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해 아래에서 어떤 높은 직위에다가 내려오는 것,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명함도 못 내민 것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그 보좌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낙고나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겸손이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여기서의 부요함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부자들 정도의 부요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온 우주를 갖고 계신 부요함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부요함입니다. 그러한 분이 그러한 통치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낙고나게 오신 거죠. 가난이 되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는데 이것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잠시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때 위대한 겸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위대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세요. 달들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별들을 보세요.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잖아요. 겸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반면에 교만은 사랑 대신에 배반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 갇혀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겸손은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고 성경과 진리와 교회를 사랑하게 하지만 교만은 자기 육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종국에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표적인 경우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그가
벌을 면치 못하여 그랬어요.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과 오만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3절도 교만의 막대기가 어리석은 자의 입에 있다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누가 교만하나 봤더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낮아질 줄 아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남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과 교제할 때 가르치려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게 왜 교제예요? 가르치면 서로 나누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딱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곧 망하겠구나. 이걸 딱 보이는 거예요. 시편 10편 4절도 악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원인이 교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만의 출처, 교만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교만의 아비인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두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본문 2절의 저녁 식사는 유월절 만찬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잠시 후에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에 오르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암시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 잠깐 껴두시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읽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내용과 우리가 읽게 될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않으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자, 여기 지금 7절에서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영예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옷을 벗으셔서 한쪽에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모습과 잘 어울리죠. 자,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 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자, 이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세요.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우쭐하신 게 아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오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3절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라고 하더라. 다시 말하자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영예롭고 존귀한 신분을 잠시 벗으신 후 이 땅에 내려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써 종의 신분을 허리에 두르신 것이죠.
이렇듯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겸손한데요? 이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성도는 상당히 겸손하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해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데?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 삭개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내려오는 것,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연동되어 있어요.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과 상상들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면, 그래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복음을 통해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청 시간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이 복도 앞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좌석에 그대로 앉아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음이 정말로 낮아졌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을 안 하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고, 그 사람이 진작에 받아들였고, 또 실제로 믿는다고 말을 했고, 그런데 정작 영접 기도를 안 할 때는 구원 바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으로 본다면 그냥 구원 받지 않은 걸로 저는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건 제 개인의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영접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를 가짜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주님이 아시겠죠. 또 당사자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제 그리스도의 양심적인 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저는 행동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또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손을 들거나 나오거나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가득한 걸 입이 말하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신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분의 겸손함의 표출이자 겸손함의 발산입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복종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겸손은 가짜입니다. 참된 겸손에는 온전한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은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일부만을 버린 사람은 겸손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 자긍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자세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영국의 시티 스터드가 있습니다. 시티 스터드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금수저입니다. 하지만 스터드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많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이에 스터드는 영국과 해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돈을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를 위해서도 9,600달러 상당의 돈을 저축해 두기도 합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스터드의 약혼녀도 스터드의 믿음 못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에 관한 한 스터드 선교사의 믿음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터드에게 물었어요. 형제님, 주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러자 스터드는 말합니다. 그야,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리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교하러 갈 때 주님과 함께 빈손으로 출발해야 맞겠네요. 그러면서 스터드가 자신을 위해 저축한 9,600달러 상당의 돈도 선교를 위해 썼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세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앞서 언급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사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한 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어줬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에 참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려 했을 때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은 우리 더러운 죄인들은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씻어 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 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발도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말씀의 물로 씻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씻으려 한다면 우리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발을 씻지 않고 다른 것으로 씻으려 한다면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냐는 이 단호한 말씀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갑작스럽게 그의 입장과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베드로는 늘 좀 이런 식이죠. 충동적입니다. 충동적으로 잘 움직이는 사람들은 서로 반대가 되는 양극단을 자주 오가는 거예요. 머리는 비어있고 가슴만 너무 뜨겁다 보면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지식에 따른 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없는 채 맹목적으로 막 가슴만 뜨거워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양극단을 오가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주님께로부터 씻음을 받지 못하면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에 무척 놀란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무턱대고 덤벼든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턱대고 덤벼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동의 참된 의미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10절, 1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 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 목욕한 사람, 이미 목욕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또다시 영접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또다시 구원받을 수도 없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을 씻는 행위는 다르죠. 자, 목욕을 통해서 온 몸이 깨끗해진 사람도 발이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질 때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성별된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녹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제멋대로 좌충우돌하면서 행동하기 일쑤이고 온전한 섬김의 본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1878년입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이 구세군을 창설했을 당시에 이 구세군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구세군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 중에는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브랭글. 이 사람은 목사로서의 꿈을 키워왔고 또 목사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그만두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사람을 본 윌리엄 부스 장군은 그의 구세군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목사라는, 그래도 영적으로 본다면, 일반 교회에서 본다면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인정받는 위치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이 사람이 마치 보스처럼 회중들을 위해 군림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구세군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겸손을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구세군 안에 소속되어 있는 훈련병들의 군화, 이 전투화를 먼저 닦는 일을 시켰다 그래요. 이에 실망한 사무엘 브랭글은 말합니다. 속으로, 내가 고작 군 하나 닦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서 나의 꿈을 쫓았단 말인가? 내가 이러려고 목사의 직분을 내려놨단 말인가?
그러던 중에 그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려고 자세를 낮추어 엎드려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꿈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훈련병의 구두를 닦는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사무엘 브랭그는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그리고 아주 사랑스럽게 진솔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른 동료 병사들의 군화를 닦게 돼요. 그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그에 따른 영적인 성공도 거두게 됩니다. 결국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되는 것이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추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마지막 네 번째로 12절에서 15절까지 해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배웠으면 해야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섬겨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거기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을 본대로 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족식 같은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실행해서 소위 세족식을 실행하는 교회들이 있죠. 목사가 수건 허리를 든 다음에 무릎 꿇고 성도들의 발을 막 씻어줍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지 문자적으로 발을 씻기라는 뜻이 아니죠. 사랑의 본을 하라는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어디에도요, 제자들이 서로 간에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본은 뭐냐면 실제 문자 그대로 발을 씻어라 그 말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는지, 자, 그 본을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 보여준 것이고 그 사랑의 본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본을 따라서 겸손히 행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14절에서 친히 주와 선생으로 본을 행하시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주이시자, 우리의 위대하신 선생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였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찌 그러한 섬김의 일을 기꺼이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16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한 거죠. 자, 제자들은 그들이 따랐던 주님보다 더 위대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면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되죠. 자, 주님께서 떠나신 뒤에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제자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즉 겸손한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진짜 주님의 종들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행하시던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주인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하고 똑같은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물로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영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말씀의 물로 서로 지체들을 정결케 해주는 말씀의 사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줬듯이 말씀의 물, 곧 말씀의 사역을 통해 지체들을 서로 씻어주고 함께 도와서 서로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별할 수 있도록 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17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여러분이 따라서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따라 겸손함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맨 앞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도 겸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용서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그랬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저 성도보다 낫지, 내가 저 성도보다 구령 많이 하잖아, 내가 저 성도보다 돈도 많이 내잖아, 내가 저 성도보다 이 말씀도 많이 알고 있잖아. 그것이 곧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했어요.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전신기 발명으로 유명해진 세뮤얼 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스 부호 잘 아시죠? 당신은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발명을 했으니까요. 그때마다 세뮤얼 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찬사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전신기를 발명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켜야만 하셨을 때 저를 선택하신 것뿐이고 그 일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전신기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저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1808년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이 자기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하는 연주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기 곡을 어떤 다른 연주팀이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가 모두 끝난 후 그날 지휘했던 지휘자가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이든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게 돼요.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이든은 종종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한다. 또한 나는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능을 주시라고 기도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께로 부르실 그 시간을 어린아이처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나는 내 혼을 가장 풍요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바이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겸손한 성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가 높아져야만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저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위해 잘 섬긴 성도를 보시면서 그 성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칭찬도 그때 받는 칭찬이야 진짜 칭찬이죠. 교만한 자들은요 최종적인 순간에 낮아질 뿐 높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잠언 15장 33절도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다 그랬어요. 깊은 시름 속에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온 밤을 지새워 본 사람, 진흙탕 속을 기어본 사람, 여기저기 벌어진 상처들로 인해서 고통도 당해본 사람,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마저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내려가 본 사람,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까지 경험해 본 그 사람만이 진정한 명예의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만이 진정한 명예의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을 새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오지 순회 선교를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매 경우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고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이 지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